올해도 이제 2달여 남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쉼도 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문제는 걱정거리가 되고 또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만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는 이 작은 걱정거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이 기쁨으로 이 걱정거리를 다 눌러버려야 되죠.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문제가 생겨서 나를 발목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도 사역자나 또 성도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왜 부흥이 되지 않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가의 그 상권 분립을 그 기능을 왜 망가뜨려 가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로 요즘 저는 걱정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과연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지 말라. Don't worry.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져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걱정할 만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2025년 11월 둘째 주일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뿌리요, 또 기독교의 나무요, 기독교의 열매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그 첫 단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믿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최후 만찬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에 앉아있는 11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남은 제자 11명이 근심해요.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이 쌓여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말씀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40개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12명 중 한 제자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선언했던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베드로야 아직 네 때가 아니야 라는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확실한 그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워하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7가지 표적,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고 하지.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사도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하시니 정말 믿고 싶지 않는 일이 제자들의 심령을 찌르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가? 왜 걱정을 하는가? 예수님이 자꾸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내 아버지께 가야 된다. 말을 자주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걱정이나 근심을 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만 떠날 것을 말씀하신 것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불안하죠. 다시 그 불안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근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마라. 그래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일체로, 동등한 일체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다,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여쭤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잠시 오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아시네요. 아,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모든 걸 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으로 제자들이 담대하게 충만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그 곳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끔찍하고 또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예고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화를 당하지 않는다. 유비무환. 유비 미리 준비하면 환란이 없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단속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화를 면한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다가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이러한 환난이 닥치나이까? 환난이 임하나이까? 환난을 주시나이까? 라고 성경의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 사사성어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둑이 매를 든단 말이죠. 주님, 도둑이 매를 들어서 자유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부부를 감옥에다 가두고 범법자가 이 나라를 정권을 잡았어. 칼춤을 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고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어떻게 일궈놓은 이 나라인데 면허증 없는 술 취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있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아내가 투병을 하고 있고 또 집 밖에는 이 좌파 정권이 나라를 좀먹고 있고 이 자유대한민국 3.7 금수강선 새마을운동으로 이렇게 부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세우는 이 나라를 이렇게 약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근심과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고 천국으로 떠나가면 이제 붕 떠서 멘붕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그 즐겨하던 술을 막을 수가 없으니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그 작은 구름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도마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도마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않는 한 그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마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또 아는 것은 안다. 분명히 말한 이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꾸짖지 않고 내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다. 예수님이 모든 게 정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 차원이 다른 오직 유일한 구원의 절대적인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일체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의 시대가 곧 도래할 때다.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내 대신 성령이 와서 성령이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제부터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진리요, 유일하신 길이요, 유일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거짓과 폭력과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종교 통합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무슨 무당신이나 별 신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나가지 않은 종교 통합운동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왜 남을 무시를 하는가? 라고 말을 해요. 산꼭대기는 하나죠. 산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이 그 길 하나만 있다고 유일하다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배타적이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도래해서 기독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다. 하나라는 그 강조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명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40~50%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설문조사서에 기독교 안에,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 표시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냐고 종교적으로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얼굴 내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진솔하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통하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적인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계산이 밝은 제자예요. 아주 밝아요. 그런데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10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알기를 아는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그냥 겉만 알았다는 얘기죠. 똑같은 금이라도 24K 순금이냐 이렇게 14나 18K냐 이렇게 골든과 골드의 차이라는 얘기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들을 직접 제자들은 체험을 했어. 눈으로 목격을 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이나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뿐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아서 들었어요. 오로지 제자들이 원한 것은 그들의 신분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분들이 뭐 어부에서 무슨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바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을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과 객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역할, 객의 역할을 잘 구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자들, 너희들이라고 대상을 빌립에서 제자들 11명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 이 빌립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어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었던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명령하시죠.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반복해서 명령을 했어요. 제자들이 잘 믿고 있었다면 반복해서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심이 나오는 거죠. 믿으라는 명령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그런 줄로 알라. 그런 줄로 믿어라. 라는 뜻이죠.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믿으라고. 너희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된 거 봤지 않느냐? 떡 5개, 물고기 5마리, 5병. 떡 5조각에 물고기 2마리로 5천만 먹이고 12항에 남은 거 봤지 않느냐? 이걸 봐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어? 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보혜사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